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보 기도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살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중보 기도학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이 예배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목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보기도 헌신자로 간증하게 된 1교구 122 목장지기 김향란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 지난 1년 동안 중보기도 헌신자로 참여했던 것에 영적 유익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의 기도 생활은 제 마음에 있는,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열등감, 자기 연민, 분노, 욕심, 자기의 등등 제 안에 수없이 발견되어지는 어두운 마음들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랑 같이 기도하는 것, 또 대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상처로 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자 내 마음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토하며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고 불고 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가정 속에 제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셨고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 참 자유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셨고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낄 때 내 가슴이 벅차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기도한 만큼 겸손히 주를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은송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기며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힘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크네요, 저한테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4주 동안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주 동안 지난 1년간 중보기도 하신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 한 분씩 마음에 중보기도 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조금 나누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는지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고 또 주신 은혜 속에서 귀한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중보기도학교 1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6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그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절반 정도 지나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에도 일단은 방역 정책상 이제 교회에 자리를 띄워앉고 거리를 둘 그러한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좌석 이제 띄워앉아 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다 띄워냈고 법적으로는 70%까지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도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지만 저희 안에는 위드 지저스, 위드 처치, 또 위드 바이블 이렇게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일상의 회복으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성금요일이 있고 또 17일 주일에는 부활주일 예배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들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육목장에 있는 최정희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에 못 나오신 지 조금 되셨는데요. 어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로 오늘 오후 3시 또 천국 환송 예배로 내일 오전 6시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빈소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같이 가시지는 못하고 저희가 장례위원들하고 교역자들만 다녀오겠습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례 소식은 202목장에 이혜영 권사님이 아니라 이혜영 권사님 계시거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로 예배로 오전에 출발해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목장과 기관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빈소는 논산 백제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위해서 함께 위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오늘 중보기도학교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지요?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중보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교재와 함께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 구절도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공부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있어야 되고 이 성경 구절은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다 찾으셔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다 찾기에는 아마 속도도 다르고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필요한 구절들은 미리 나누어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교재를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 주에 있는 내용들은 미리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안내를 드립니다. 혹시 연필이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목사님들에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연필이나 펜을 드리고 또 오늘 영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조효심 권사님부터 이혜영 권사님, 한영복 권사님, 김사문 권사님 이제 계속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재 가지고 따라하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들리셔서도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학교를 배우는데요. 사실 기도는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은 기도학교 그랬지만 이 기도는 직접 기도를 해봐야지 배울 수 있는 거지,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학교를 하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실제로 기도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또 자기 안에서 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잘 세우고 정립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를 1주부터 4주까지 배우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학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배울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시는가? 먼저 이것부터 점검하고 가야 되죠.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몰래 교회를 빼먹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서 열심히 산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높은 산에서 저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다가 나무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아래가 저렇게 긴 낭떠러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떨어지려고 끊어지려고 부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매주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오늘 딱 한 번 빠졌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요, 이걸 놓으라고요? 아니 밑에 떨어지면 죽는데요? 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놔라. 이랬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의 마음들, 기도들 점검해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치십시오. 3페이지. 기도란 무엇인가?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에서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이렇게 했습니다. 물음표가 있으면요, 대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산타클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몰래 성탄 이브 날에 엄마 아빠가 그 선물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것들을 미리 말하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그러면 꼭 그 선물이 오는 산타클로스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으면요, 울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만물의 상자, 마법의 상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만 하면 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전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다 이 땅 가운데 너무 편한 것,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 자기를 맞추셨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막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지금 아니야 라는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 속에서 그럼 내가 그 응답에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가 이사야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응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들었더니 자기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거기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떠맡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의 뜻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결과 투쟁이 아니라 애정이 깊어지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협상이 아니라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기도는 협상이 아니라 상담이다. 여러분, 협상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은요, 무엇인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얻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상담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나한테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싶거든 나한테 먼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러한 상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4페이지. 기도는 구하는 대로 받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면 다 받는가? 앞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또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이 나왔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에는요 엄청난 복이 나와요. 이 모든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복들이요 여기에 다 있는데 이 복에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에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는 열심히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쥐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소리지면서 간구하고 구하면 다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은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것은 그 뜻을 듣고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의 간절함과 함께 또 하나 순종이 있어야 그 속에서 응답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구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소원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주신대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하면.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응답, 뭐든지 응답받는 것에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10억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세속적인 것 구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욕심으로 구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 안에서 여러분 세상 것들 이거 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먼저 살아야지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잘못된 기도는 있다. 그러나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다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내 것만 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막 달라고 하니까 주겠어요? 안 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응답은 그래 하면서 주는 것도 응답이고, 안 줘, 싫어, 이것도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이고,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러면 그때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yes나 no나 wait로 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일까? 먼저 이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조금 정의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아까 사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중보기도학교의 주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잘 대화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는 것. 이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 대화의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의 첫 번째가 뭘까요? 듣기예요. 듣기. 여러분, 기도는 대화고요, 기도는 듣기입니다. 듣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에 강단에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성경 읽기,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듣기가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 말이 열려요.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어버버버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의 말들을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단어, 기도의 어휘들도요, 성경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단어와 어휘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기도는 그냥 내가 연습한다고 해서 뭐 기도의 고급진 언어,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언어와 단어가 더욱더 영역이 있게 돼요. 그렇기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창조세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세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어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저 넓은 자연을 보고 와,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꽃놀이도 가잖아요. 꽃 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어디 놀러 가고 뭐 자연을 보러 가고 이럴 텐데, 우리가 자연에 갈 때마다 자연에서 좋은 자연들도 봐야 되지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들의 꽃을 보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를 입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즘에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서 요때의 산의 색깔들이 제일 예뻐지잖아요. 자연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새순이 돋아나는 그 연한 녹색, 초록색들, 그런 색깔들을 보면 와,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들의 꽃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것도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여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는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가서 마음은 받겠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것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해 놓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 없고요, 말할 준비를 하고 와요. 무엇을 말할지.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얘기하고 아니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한 분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들리지 않으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내 마음이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악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듣기가 중요하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나눠드린 종이에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보디발이 뭘 안다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인 걸 알겠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해내요. 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주변에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자꾸만 내 고집대로 바꾸어 가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이 상황들을 다 바꾸어서 내 마음에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사가 바뀌면 교회의 좋은 것들은 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목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바꿀 것들과 또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바꿔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건의받았던 것은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 교회가 창립 65주년
우리 교회가 한 10년, 15년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몸집이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우리 안에 생긴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어져온 것.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못 바꾸고요. 바꾸면 그 가운데 아픔이 생겨요. 그럼 지금 바꿀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바꾼다고 해서 바꾼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 우리의 리듬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 빼면 좋죠. 근데 살 빼면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살 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저만 살 빼려고 애쓰는 것처럼. 다들 애쓰잖아요. 살 빼려면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 마음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학교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목장과 기관들 똑같아요. 지금 이 속에서 내가 가지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가지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누구와 하라고 하시는지 이것들을 마음속에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고집 부리다가 다 상처받아요. 고집 부리다가. 그럴 때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뜻이 앞장서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듣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었으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말하기, 나에는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것은 기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 말씀 가운데도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부터 기도지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요, 아,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협박해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교회 옮깁니다. 네. 기도 넣기만 해봐요, 진짜 목사님하고 나하고 끝이에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기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또 골방으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거기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기도다. 자, 두 번째, 격한 감정으로 시작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여기에 보면 시편 109편이 나와 있죠.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여러분들 종이에 나눠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리어 대적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상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갔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요, 맨 처음에 다윗은 시편 가운데 보면 과격한 표현들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저 집사님 있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만큼 힘든 기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는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하고 감정이 다 상하고 가슴이 다 찢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으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그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미우면 미운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도리어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 속에서 분명히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아무리 격한 감정, 미운 감정일지라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만남이다 그랬어요. 만남이다. 기도는 만남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해 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많이 잡잖아요, 고기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기도는 만남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누굴 만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선생님으로 알던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첫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도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뭐라고요? 이진주 집사님 뭐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정답을 잘하네.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만나야 돼요. 자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물을 많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여 그런 다음에요, 고기 잡았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았는데 뭐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인 걸 발견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만나야 돼. 내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19절을 보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다가요, 25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요.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귐이다. 사귐.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귐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적어 놓았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요, 시편의 131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큰 일 하려고 하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놀라운 일 하려고 하죠. 뭐 하나님, 우리 교회 한 10,000명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랄 만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니까요, 큰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젖대 나이가 늘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늘 엄마 아빠, 그래서 껌딱지라는 말도 하잖아요.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껌딱지가 되는 거고 예수님 껌딱지가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늘 교제와 사귐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서 막 이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기도. 그래서 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오늘 1과가 내용이 제일 많고요. 2과, 3과, 4과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길 거고 2, 3, 4과는 조금 더 일찍 끝납니다. 자, 6페이지 보면 이제 기도는 사귐이라 그랬으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첫 번째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냐면 1번에는 감사 기도와 찬양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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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면요, 그 기도가 사귐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많은 것을 드림보다 이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을 여러분 나눠드린 조기를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감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없지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7페이지 가면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후회랑 회개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후회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왜 했을까 하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 이 회개 기도. 근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1번에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요. 뭘 씻어요? 손 씻죠. 이 손 씻는 것을 통하여서 병균을 예방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는 막 그렇게 손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기 때 어렸을 때 보면은 맨날 밖에서 흙장난하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이 손톱 이렇게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새까맣게 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씻고 밥 먹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과자 먹고 뭐 하고 그러면서 살아서 옛날 애들이 더 건강했나? 면역력들이 좋아져서. 근데 요즘 애들은 늘 씻는 훈련들 하잖아요. 씻는 훈련. 이 씻는 훈련을 통하여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씻으면 깨끗해지죠.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지겠습니까? 영혼을 씻어야 돼요. 근데 영혼을 어떻게 씻어야 되겠어요? 회개함으로 영혼을 씻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살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발도 안 씻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침대에서 쫓겨나죠. 인간아 나가 빨리 씻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요 하루 왼종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밤에 자야 되는데 여러분 씻지도 않고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잔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오신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밤마다 회개하세요. 자기 전 눕기 전마다 그날의 죄는 그날에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밤 죽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도 내가 다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회개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윗이요 우리야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했지만 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을 책망하는데 너의 집에 칼이 끊기지 않겠고 너는 이 일을 은밀한 곳에서 해결했지만 또 너의 다음에 너의 아들은 백주된 아재 네가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간음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도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범죄하면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는요 달게 벌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벌로 끝나지 않아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인도하사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벌을 받고 광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 하나님 제대로 벌 받고 또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게 나의 죄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청원의 기도.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회개가 있고요. 청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청원은요.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 집 아들이 요즘에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세요.
아빠 한 달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아빠 29일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28일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빠 이번에는 뭐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선물도 자기가 다 정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생일이 되면 이제 그 선물 사줘야 되겠죠. 옆집에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다음 달에 제 생일인데 알죠? 이거 사주세요. 윗집에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저 윗집에 사는데 다음 달에 생일인데 이거 좀 사주세요. 알죠? 이러면 여러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청혼은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페이지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네요. 8페이지 나 청원 기도는 무엇과 함께 해야 된다? 감사와 함께 해야 된다. 구하는 것은 늘 감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은요.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응답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 것도 감사하고 응답을 나중에 주실 것까지도 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중보기도. 우리가 감사기도하고 찬양기도하고 청원기도했다면 회개기도하고 청원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요만큼 진짜 신문지 한 장만큼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히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중보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그리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을 생각하면요, 이것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지경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보기도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중보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는요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나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열쇠는 사랑과 믿음과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책임. 중보기도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고전 12장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은사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13장에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기도가 중보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그래 내가 말씀에 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거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월삭기도회 하면서 새벽에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기도의 제목들 다 이렇게 좀 적어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요, 위원장님들이 위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위원회도요, 목장도요, 기관도요, 그 속에 있는 모든 멤버십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그렇고요, 계시록 1장도 그렇고요, 중보기도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라의 제사장, 온 땅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의 방법은 다에 정리해놨어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또 기도에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 이제 9페이지 끝이에요. 마지막은 묵상기도. 묵상기도.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묵상이 나왔는데요, 묵상의 원래의 뜻은 침묵할 때 묵이잖아요. 화상할 때 상이에요. 침묵하면서 화상,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면서 뭘 보겠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묵상기도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다 구하고 중보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요,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정말 1시간 반, 2시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그런 곳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막 다른 기도 많이 하지 말고요,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만 1시간 동안 계속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시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부터,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 사귐이라 그랬어요. 사귐. 그리고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감사와 찬양부터 묵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장면들을 함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시고
오늘 기도할 때는 감사와 찬양부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청원의 기도를 드리시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기도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와 기도 원리를 함께 볼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미리 적어서 나누어 드리기는 하겠지만 한 번씩 말씀을 찾아서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이제 시작했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기도는 실습이다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실습이 되어야 되는 기도 먼저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며 우리 안의 내용들을 점검합니다. 기도는 사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청원과 중보와 묵상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며 이제 이 기도를 배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믿음의 귀한 성도들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앞으로 4주 동안 있을 중보기도학교 모든 시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날이라서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보다는 조금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미스바 기도에 바로 이어집니다. 미스바 기도에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40분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미스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유튜브 중심